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묵상하도록 마음을 정돈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었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으로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고백이 담긴 진실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이, 이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학생부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와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모든 찬양을 기뻐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은 오직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을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상만한 이름 나 기름 위대하시나 감사를 감사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아직 부족하고 흔들리는 청년들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학업과 진로, 관계와 미래 앞에서 두려워할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쉽고 편한 길보다 주님을 닮는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도 저희의 삶이 계속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청년학생부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년학생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댓글기도 순서입니다. 다음 주일 최영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1일 날 예술장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큐티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함께 말씀을 묵상합시다.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등록 및 봉사와 섬김 신청은 임원진과 강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영하니라 이르시되 요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나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강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학생부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전하는 자의 혀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진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드는 이들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닮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소원에서 마이크 1번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좋습니다. 저거 이따 끝나고 꼭 저거 제가 영상 촬영 다시 설치해 놓으면은 청년들도 다 적어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이란 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다 짧게 자기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거의 다 장년분들만 적어주셔서 우리 교회 이대로라면 청년이 아무도 없는 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꼭 빠짐없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튼간에 요즘에 우리 임원들이랑 함께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뭔 노력을 하냐면 저거 아크릴 저거 왜 하는 걸까요? 왜 하는 걸까요? 심취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홍보하려고 어떤 영상 찍을까 우리 맨날 고민하면서 저희 임원진들끼리 릴스 무덤이라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다 서로 이런 거 찍으면 좋겠다 매주 올리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떴던 게 이제 저거여가지고 이번 달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 고민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정말 예한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그쵸?
네. 네, 그렇죠. 예한교회잖아요. 예한교회 좋은 교회잖아요. 찬양도 오늘 찬양한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찬양인도자님 얼마나 또 찬양도 잘하시고 얼마나 이 시모분들 밴드분들도 다 열심히 하시고 너무너무 은혜가 넘쳐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사랑이 얼마나 넘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밖에 몰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를요 우리밖에 몰라요. 우리밖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추우니까 SNS로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그렇게 다 함께 이 교회를 알리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제가 요즘 고민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고민이 많냐면 우리 예한교회 청년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좀 성장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되게 많아요. 오늘만 해도요 빠진 청년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렇죠? 주일 성수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염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예한교회 청년 학생들을 정말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신앙의 연차가 어떻게 돼요? 여기 재성형제 지금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죠? 3년 차.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좀 몇십 년까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연차에 따라서 여러분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작년까지 아주 오랫동안 회장이셨던 우리 성원 형제 어때요?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어요? 날마다 깊어지고 있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만큼 똑같이 신앙이 성장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 먹는다고 시간 지난다고 매주 교회 나온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두터워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정말 날마다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되고 더욱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앙이 쌓여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게 있었던 옛사람의 습관들 그 옛사람의 죄성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정말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청년 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딱 하나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계기가 필요합니다. 계기. 진짜 믿음이 생기기 위한 계기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교회를 적어도 3년부터 몇십 년까지 다니면서 매주 설교 들었잖아요. 맨날 실패하긴 했겠지만 성경 통독도 몇 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좀 알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 원고에 우리 부회장인데 재만이한테 말을 걸 타이밍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재만이가 없어, 지금. 이번 주에는 못 나온다는 말도 없었는데 재만 형제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연락 안 되죠? 얼마 전에 지금 일어났다 연락. 지금 일어났다고? 주여. 재만 형제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 딱 재만 형제한테 말을 걸 타이밍이에요. 뭐라고 말을 거냐. 이 재만 형제도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하지만 우리 재만 형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까 모를까 이제 좀 알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좀 알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기억이 나요. 우리 재만 형제랑 수련회를 끝나고 집을 데려다 줬어. 안산까지 데려다 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만 형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던져 봐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믿음이 생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과 관계없이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지 아세요? 상대로부터 나온다. 그 대상으로부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대상이, 그 상대가 정말 믿을 만한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믿어지는 거예요.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냐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돼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내가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분인지를 저절로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기는 해요. 매주 설교에서 듣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쩌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알면 그저 정보에 불과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에게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 들어서 안다라는 거예요.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렇게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봄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해봄으로. 내 삶 속에서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해보는 과정 가운데서 직접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만 형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던져 봐야 한다. 던져봐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잊지 몰라서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어린아이가. 근데 이 어린아이가 여기서 뛰어내리는 게 무섭게 안 무섭겠어요? 무섭겠죠. 근데 여기 밑에 아버지가 이렇게 있어요. 서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뛰어내려. 괜찮아. 내가 안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아이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내가 뛰어내리면 아버지가 받아줄 거라는구나 정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뛰어내리면 아빠가 안아줄 거야 하는 이 사실을 그저 정보로서 머리로 아는 것과, 이 아이가 정말로 실제로 뛰어내렸을 때 아빠가 그 아이를 안전하게 품어주고 안아주심을 경험한 것과 그 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안아주실 거야 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진짜로 아빠가 나를 안아주심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알의 깊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아이는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아빠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위에 올라서 있을 때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아빠가 나를 안아주실 거야, 아빠는 나를 안아주실 만한 그렇게 안전한 분이실 거야를 노력해서 믿지 않아도 돼요. 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언제든지 이 높은 담벼락에 서 있을 때요, 아빠에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빠를 의지하며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저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정보로서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던져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실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의지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가에 달려있는 문제이고요, 또 그 존재를 내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 믿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내던져 봐도, 모든 삶을 내던져 봐도 괜찮은, 정말로 믿을 만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연히 그 하나님을 믿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뭡니까? 뛰어내려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던져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던져 보는 거예요. 정말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고 작은 순간들 속에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가보는 과정 속에서 뭘 경험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했던 그 에스더와 같이 순종해 볼 때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두가 두려웠다며 상대하지 못했던 그 골리앗에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내던져 볼 때 분명히 우리가 뭘 경험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자리 그곳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우리 예한교회 모든 청년 학생들이 올 한 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던져 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오늘 설교 준비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이 이걸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내던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 믿음이 성장하겠지라는 걸 모를까? 몰라서 안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수련회 때도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 수련회 주제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희 화성에서 우리 수련회 했잖아요. 근데 못 들었어요.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다음 주. 네. 네. 설교 뭐였어요? 찾으면 기억나요. 뭐야? 하나님. 그거 재작년이에요. 작년. 재작년 말고 작년 거. 그러니까 두렵도. 내가 뭐라고 했어? 뭐 얘기했죠? 장로님? 역시 부장 장로님이 다릅니다. 지금 그걸 기억하셨어요? 한 과부가 두 랩돈을 드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얘기했어요? 그 과부가 두 랩돈을 드린 건 뭘 드린 거와 같다 그랬어요? 사실 믿음을 드린 거였죠. 믿음을. 내 삶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거야. 그 믿음을 드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설교 주제가 뭐였어요? 믿음을 드리는 삶이었죠. 믿음을 드리는 삶. 네. 맞다. 이제 기억이 나시죠? 맞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거기서 뭘 경험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내 삶을 책임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사실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아마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어디 말씀이요? 요나서죠. 죄송해요. 물 좀 넣어줘 주시죠. 네. 요나서 말씀이에요. 요나서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요나야, 저기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있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라. 너네 이러다가는 심판을 내릴 거니까 아무튼간에 이 말씀을 곧 너네 망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요나서 1장 2절 3절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준비한 PPT 안에 있었거든요. 요나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생멸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말씀을 읽는데 벌써부터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얘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대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불순종인지 보여줄게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지도가 있어요. 자, 지도를 보면요, 저기 지금 여기 오른쪽 밑에 점이
원래 이제 요나가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가 어디냐면 그 위에 있어요, 저기. 근데 요나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스로 간다고요. 정말 반대로 엄청 멀리 떠나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지금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그냥 다시스로 그냥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때 위로가 되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데 사랑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요나는 오늘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이토록 반대하며 완전히 반대하며 다시스까지 가는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요나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었어요. 사실 그 니느웨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당시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해왔던 적국이었어요. 또한 아수르는 당시에 뭐로 악명이 높았냐면요,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들로서 그들이 수탈한, 그들이 침략한 나라들을 아주 잔혹하게 다뤘던 그런 악명 높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요나가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또한 그 아수르의 피해 국 중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진짜로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한 줄 아세요? 그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은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그런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을까요? 안 전하고 싶죠. 싫은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혹시라도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 나쁜 니느웨 놈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서 회개를 하면 어쩌지? 그래서 혹시라도 저들이 나는 오히려 지금 쟤네 곧 멸망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데 쟤네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거두시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에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멸망 받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구원받으면 어떡해요? 그다음부터 도저히 요나는 그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에 가지 않고 정반대의 저 다시스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었을까요? 거스르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근데 그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랑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 풍랑은 분명 신의 분노다,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라서 막 제비뽑기를 해요. 누가 나오냐? 요나가 나와요. 그래서 요나를 어떻게 하냐면요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집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이 누굴 예비하시냐? 큰 물고기를 예비하세요. 그래서 요나가요 그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뱃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며칠간 있냐? 3일간 있어요. 그 뱃속에서. 그 요나가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살아있는 동안 회개를 해요. 와, 내가 진짜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까지 불순종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결단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남은 인생 하나님께 맹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맹세한 것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인도하여 주셔서 땅에 요나를 뱉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장면이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을까요? 우리 2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요나가 이번에 도망을 쳐요, 안 도망을 쳐요? 도망을 안 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선포합니다. 자, 어떤가요? 요나가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대충 보면은 잘한 것 같아요. 니느웨 갔고 가서 심판을 예언했고 잘 얘기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노란 색으로 칠해놨어요. 왜 칠해놨냐면 의미심장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니느웨를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요나가 그 니느웨에서 복음을 잘 전하려면 적어도 며칠은 전해야 돼요. 3일 동안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요나가 며칠 동안 전했대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욕걱마를 발견해요. 욕걱마. 그게 뭐냐? 요나의 꺾이지 않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도 꺾이지 않고, 바다에 빠져도 꺾이지 않고요.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와도 꺾이지 않는 그 요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원수들한테 진짜 전하기 싫은 거예요. 저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은 그 마음이 요나에 계속해서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요나가 하루 동안 어떻게 해요? 하루 동안만 니느웨를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 전할 때 얼마나 열심히 전했겠어요. 그렇죠? 3일 걸어야 되는 거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전하는데도 뭐 열심히 했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그냥 40일 뒤에 심판 와요. 이러다가 멸망한대요. 이러고 다녔겠죠.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제발 한 명이라도 흘려 듣기를 바라며 그런 마음으로 전했을 겁니다. 근데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방문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할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가 그렇게 대충 전했어요. 3일 되는 길을 하루 다니면서 한 명이라도 흘려 듣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요.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모두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을 슬퍼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심지어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려요? 아수르 왕한테도 들려요. 왕도 그 말을 듣고 어때요? 슬퍼하며 전 국민에게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누구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 금식하며 회개하라.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을 돌이키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디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보시고요, 정말 어떻게 하시죠? 재앙을 거두기로 하십니다. 40일에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셨던 그 심판을 거두시기로 하세요.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지금 누가 보고 있을까요? 요나가 보고 있어요.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욕걱마라고 하죠. 제가 요나의 꺾이지 않는 마음,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이 뭐예요? 절대 저들은 용서받으면 안 돼요. 저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만 해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다시스까지 도망갔던 이유가 뭐예요?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할까봐, 혹시라도 그들이 돌아올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될까봐, 그래서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요나의 반응이요, 4장 1절에 남아있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4장 2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한테 따져요. 진짜 따져요.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까봐 안 왔다고요. 내가 이럴까봐 니느웨 안 오고요, 다시스 갔던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가 많으시고요, 또 은혜로우시고요, 너와 이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분인 걸 내가 잘 알아서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용서하실까봐, 혹시라도 그럴까봐 내가 그거 알아서 안 온 거라고요. 하나님 그냥 나를 죽이세요. 내가 저들을 저런 꼴을 보는 것보다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냥 날 죽이세요. 하나님한테 막 성을 내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보일 모습입니까? 보기 좋나요? 아니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이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아니, 누구라도 사실 요나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미운 사람 있으십니까?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세요?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가져다 준 사람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길 원합니까? 그 사람이 형통하길 원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행복했으면 좋겠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가 가능한 불행하길 바랄 거예요. 가능만 하면 불행하길 바랄 거예요. 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뭐 저주하고 그 사람이 불행하도록 행복하게 되는 길까지 막으면서 복수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요, 그 사람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길을 내 손으로 열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나서서 열어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아마 추워도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그 일이었던 거예요. 내 원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 내 원수에게 형통할 수 있는 길을 내 손으로 열어주는 것, 그것이 요나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요, 가장 소극적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결과까지 내 삶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의 바람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요나의 마음이 어떤가요? 저 니느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나의 원수이자 나의 가족들의 원수이자 우리 민족의 원수예요. 그런데 그 민족의 원수들을요, 내 손으로 살려준 꼴이 된 거예요. 내가 그들을 형통하게 해준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심판당할 방법을, 심판을 면할 방법을 알려준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요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고 침공을 받고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제발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줬다고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얼마나 한편으로는 자책이 되고 얼마나 분노가 차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요나의 마음이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 니느웨 사람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데,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데, 저들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나 하시니라. 하나님 딱 한마디 하세요.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에 대답도 안 해요. 제대로 삐졌나, 마음이 아주 그냥 상해버려서 이 말씀에 대답도 안 하고요, 뭘 하냐면요, 성읍 밖으로 나가서 진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늘 아래에 자리를 잡고 니느웨를 지켜보며 앉아 있었어요. 초막을 짓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가 너무 뜨거워요. 이스라엘 지역, 이 지역은 중동 지역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뭐가 자라나게 하세요? 당근불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늘지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요나를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늘막이 생겨
속에서 햇빛이 가려지게 되니까 또 요나가 좋아요. 되게 기뻐. 시원하다. 너무 좋다. 살 것 같다.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줘서 갉아먹게 시들게 만들었어요. 이제 아침에 되고 이제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 다시 뜰 거 아니에요. 해가 뜨니까 어때요? 그늘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엄청 덥겠죠. 엄청 뜨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냐? 이 엄청난 더위에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대로는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야, 네가 수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재배하지도 아니하였던 그 박넝쿨이 너무 소중했지. 너가 그걸 소중히 여겼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넝쿨도 너가 아꼈지. 그런데 요나야, 그러면 나에게 저 사람들은 어떻겠니? 나에게 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겠니? 이 니느웨에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며 내가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날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란다. 거기에는 수많은 가축들도 있어.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면 내가 지은 나의 창조물이야. 내가 나의 형상으로 만든 나의 피조물이야. 그런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겠니? 그 박넝쿨도 너가 아끼는데 내가 나의 손으로 지은 저 창조물들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요나의 생각이 다 틀린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들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저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요?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해요. 저들은 사람들을 괴롭혔고요, 사람들을 죽였고요, 사람들을 침략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저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이 말은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요나가 한 가지 놓친 점이 있어요.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말을 하는 요나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요나 자신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요나도 사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요,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그럴만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요, 오직 한 가지의 근거로 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며 우리를 아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유예요. 내가 지은 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형상으로 지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좌우를 분별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신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그 놀라운 자비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자비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자비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분명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요, 또 어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는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죽음까지도 각오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며 내가 맹세한 지키겠습니다. 그 요나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정작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까? 아니죠. 여전히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사흘 길을 다녀야 할 그 성읍을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했던 요나를요, 벌하지 않으셨어요.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내주셨어요.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입고 있는 피해자이면서도 불구하고요, 이 사실을 잊어버렸지 어떻게 합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어쩌면 우리가 지나왔던 삶을 돌이켜보면요, 이 요나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자비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앞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는 이러한 잘못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크고 작은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무엇이 앞서요? 또다시 내 감정이 앞서고요, 내 욕심이 앞서고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설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이해돼요.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이어리 있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거를요, 저도 너무너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매일같이 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다시 내 생각이 앞서고요, 내 판단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그 분주한 삶 가운데서 언제나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자비를 베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며 크고 작은 삶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게 이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순종의 자리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녀
기억하며 이 나를 자격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과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며 나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청년 학생의 올 한해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명 선언문 함께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한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가족과 이웃들 사이에서도 복음으로 살며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